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학동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는 서울 이제 신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서로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를 바탕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제 주제 여기 앞에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제로 왜 우리의 생각과 사랑은 편향되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경계한 문화적 기억에 대한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주제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어느 시대에나,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신국론에서의 편향성 비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정리 및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인지 짧게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텐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어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시대의 인물일까요? 그렇죠, 4세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 인물도 아니고, 아니면 뭐 중세 인물도 아니라 바로 고대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대로 354년에 태어나셨고 4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꽤 오랜 인생을 사셨죠. 고대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꽤 오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인물이었고, 그리고 고대 인물이었지만 모든 시대의 사상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고대에만 머무는 인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영향을 끼치는 이제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짧게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로서 기독교 교리 체계를 수립했고, 그리고 철학자로서 기독교 철학의 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 역사 인식 체계를 마련해서 역사 신학, 역사 철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특별히 신국론을 씀으로써 역사 신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국론에서 정치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개진을 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정치 신학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자신이 살았던 고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세 문명도 어느 교구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죠. 대교황 그레고리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사랑했고, 그리고 샤를마뉴 대제도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맡에 두고 읽고 잤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국론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신국론을 좀 오해한 것이죠. 이 세상에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운다라는 것은 실은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좀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세 철학자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나, 그리고 중세 철학자 보나벤투라,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안셀름, 이런 인물들도, 중세 신학자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력은 중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과 루터와 칼빈의 신학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재발견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의 실제적 모습에 대한 그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도 어거스틴의 신학의 영향력은 여전하고 그리고 지대합니다. 파스칼과 뉴만도 그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크 마리땡 그리고 라이놀드 리버, 폴 틸리, 칼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신학들을 설립해 나가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서구의 철학이 일면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면 서구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면 고대 인물이지만 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자이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풍성한 사상을 담고 있는 3대 대작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뭘까요? 고백록, 그리고 신국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책들이죠. 그런데 이 책들 말고 어거스틴이 몇 권의 책을 썼을까요? 총? 네. 400개요. 400개 정도. 그쵸. 편지, 주석, 그리고 설교 이런 것까지 하면 그쵸. 400 이상이 되는 그런 저술 활동을, 책들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만 따지면 한 120권을 썼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그 대작으로 꼽는 3대 책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고백록가, 그리고 신국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어거스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이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오늘 그 강의 제목과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무엇이죠? 한번 여러분이 왜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편향되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경계한 문화적 기억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맥락에서 어느 시대에나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어느 시대에나 제가 드릴 상품권은 없고 네. 어느 시대에나 뭐가 있을까요? 그쵸. 편향된 생각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향성의 문제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참 이 편향성 문제 때문에 심지어 이제 극단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근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고대 시대에도 편향성의 문제, 그리고 극단주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편향성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향적이며 심지어 극단주의적인 사고와 의지, 행동은 우리 시대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향적인 사고의 문제는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화된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도 로마 제국, 그러니까 국가를 궁극적으로 충성과 그리고 보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이교적 시각이 상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죠. 국가에 대한 편향적인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라는 것에 다른 것을 우리가 대입을 해봐도 됩니다. 뭐 정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정당,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이제 대입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저희는 이제 국가와 관련해서 한번 이 편향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도 바로 이 국가와 관련된 편향된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기에 나오는 그 전통적인 로마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통적인 로마인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로마인들의 시각으로는 로마 에테르나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들은 어떤 그런 사상이었을까?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에테르나입니다. 로마 에테르나는 이제 영원한 로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역사를 초월해서 종말 없이 존속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담은 개념이죠. 이 이데올로기는 로마를 단순한 도시나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신적인 섭리에 따라서 정초된, 그러니까 창조된 질서이자 인류 문명의 궁극적인 형태로 간주하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될 그러한 정치체이다라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로마 에테르나, 영원한 로마라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두 번째로 팍스 로마나, 뜻이 뭐죠? 바로 로마의 평화라는 이데올로기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제국과 황제가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이데올로기로서 팍스 데오름과 신들과의 평화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군사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확장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에 뭐를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죠? 지중해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팍스 데오름, 그러니까 신들과의 평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전통적인 로마인들이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주신들 있죠. 뭐 유피테르나 마르스 같은 주신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지 제국의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를 오마주해서 요즘 시대, 우리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세계에 어느 정도의 이제 평화라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라는 의미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오마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이제 문화는 이러한 영원한 로마와 그리고 로마의 평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제국에 대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러한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무엇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정당화되었냐면 바로 문화를 통해서 이 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되고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를 떠받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유명한 베르길리우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버질이라고 하기도 하죠. 베르길리우스가 쓴 유명한 아이네이스라는 고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로마의 신성한 기원을 설화적으로 구성하면서 로마의 섭리적인 위치를 문학적으로 정당화하죠. 그래서 로마는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로마는 신의 섭리 속에 있는 종말 없는 제국으로 그 사명은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이 그러한 이제 로마를 절대화하는
로마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떠받치는 그러한 기제로 이제 활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네이스 이제 1권을 보시면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젖을 먹여준 암늑대의 젓갈색 모피를 자랑스레 입고 다니는 로물루스가 가게를 이어 마보루스의 성벽을 쌓고 백성들을 제 이름에서 따와 로마인들이라 부르게 되리라. 이들에게 시공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을 것인즉 나는 그들에게 무한 제국을 주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두려움에서 지금 바다와 대지와 하늘을 괴롭히는 거친 윤호도 생각을 고쳐 토가를 입고 다니는 민족인 로마인들 세계의 주인들을 나와 함께 돌봐주게 되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로물루스는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로물루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의 그죠, 창건자, 창시자, 국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물루스는 실은 형제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이제 네무스를 죽이고 심지어 자신에게 이제 젖을 먹여준 늑대까지 죽여서 늑대의 젓갈색 모피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로물루스였죠. 근데 그 로물루스가 바로 로마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물루스라는 이름에서 로마인이라는 그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인들이 어떤 제국을 부여받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무한한 제국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영속하는 그러한 제국을 부여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길리우스의 이 책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영원한 로마 그리고 팍스 로마나 같은 이데올로기, 국가에 대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인이여 너는 명심하라. 이것이 내 예술이, 그러니까 기술이 될 것이고 권위로서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고 평화를 간섭하고 패배한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교만한 자들은 전쟁으로 분쇄하도록 하리라 라는 그런 구절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로마인들의 예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기술이 무엇이죠? 이 구절에 따르면 로마인들의 그 특유한 기술은 굴복하는 자들은 내가 통치를 하는데 용서해 줄 것이다. 용서해 주면서 통치를 하고 굴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근데 끝까지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을 이제 분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항복하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항거하는 자들은 내가 분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좀 흥미롭게도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이 베르길리우스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좀 이렇게 비꼽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과 병행적으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베르길리우스의 식구를 병행적으로 인용하면서 로마인들의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라 하나님의 도성의 임금이요 창건자는 당신 백성의 성경을 통해서 신법에 대한 지식을 열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사실 오만한 영혼의 기고만장한 정신마저 하나님의 이 도리를 존중한다고 할 수 있으니 로마 백성이 다음 식구를 자신에 대한 찬사로 읊으면서 좋아하는 까닭이다. 좀 전에 읽은 이제 19죠.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굴복하는 자들은 용서하고 오만한 자들은 징벌한다. 여기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가 빨간 줄로 야고보서와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식구를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하이라이트 했는데
이 무슨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용서하시고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런 심판자의 역할을 교만하게 심판자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분사력을 동원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심판자로서 교만하게 행해왔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자면 국가에 대한 편향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전통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로마 전통주의자들은 제국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제국을 우상화하는, 제국이 영속한다라는, 그리고 제국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기독교화된 제국이었죠. 이 시대에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로마 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케이,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 너희들에게는 제국밖에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상이한 극단적인 양극단에 있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첫 번째로 어떤 시각이 있었냐면 바로 히폴리탄 뷰라고 해서 로마의 이제 교부라고 알려져 있죠. 히폴리투스가 제국을 바라봤던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제국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바로 사탄이 이미지로 제국을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곧 뭐라는 것이죠? 사탄의 공동체, 적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세 비안의 이제 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 역사가이죠. 교회 최초의 역사가인데 이 유세비우스는 제국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바로 메시아닉 이미지로 제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편향된 서로 극단에 서 있는 시각, 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개의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제국에 대한 히폴리투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분이 누구일까요? 히폴리투스입니다. 히폴리투스는 이제 170년에서 235년까지 살았던 걸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히폴리투스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치 철학적인 저작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그가 쓴 주석들, 다니엘서 주석이나 요한계시록 주석을 통해서 제국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형적인 초기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을 종말론적인 악의 도구이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무대로 이해를 하죠. 히폴리투스는 이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책에서 이것을 이제 논하는 책에서 이렇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리하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며 두 뿔은 그 자신과 그 뒤에 오는 거짓 예언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뿔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뿔이 그 자신과,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그 뒤에 오는 거짓 예언자를 가리키는데 거짓 예언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로마 제국의 황제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뿔들이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서 마치 자신이 왕이라고 이제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용처럼 말했다라는 표현은 그가 속이는 자이고 진실하지 않다. 항상 이제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앞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 치명상을 입고도 살아난 짐승을 경배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로마 제국을 세운 아우구스투스 법률의 방식에 따라서 그 역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며 그 법률에 따라 모든 것을 승인하고 더 큰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제 황제 숭배를 의미합니다. 이제 당시 이 히폴리투스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데키우스 황제의 시대인데 데키우스 황제가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이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죠. 그러니까 이 데키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거짓 예언자로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히폴리투스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곧 사탄의 왕국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장을 따르는 그룹들이 이 기독교인들 안에 상당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세비우스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유세비우스적인 견해는 이 히폴리투스의 견해의 반대편에 완전 반대편에 극단에 이제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유세비우스는,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국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세비우스가 일단 살았던 시대에는 260년에서 339년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면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 역사가는 어떤 시대를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이 시기를 보시면 박해에서 막 계속 박해를 받다가 300 그렇죠. 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선포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는 두 시대를 다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아서 유세비우스는 실제로 유랑을 합니다.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스승이었던 팜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스승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박해를 받다가 314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전환기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유세비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환기 시대 속에서 제국을 어떻게 보고 황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신학적인 견해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특정한 신학적 시각 혹은 사상에 비추어서 콘스탄티누스적 전환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존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용신학자로서 이렇게 우쭈쭈하고 높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신학적인 렌즈를 가지고 로마 제국과 황제를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특정한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세속 권력자인 황제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시도했고, 이는 교회가 더 이상 세속사회와의 분리와 차이점을 강조하는 초대교회 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회와 공존해야 되고, 그리고 공적인 선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해야 함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컬트적인 종교로서 굳이 공적인 사회에 나가서 공적인 선을 위해서 기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컬트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공적인 종교로서 세속사회와 공존하면서 공적인 선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함을 이제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속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벌어진 제국의 대전환이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온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메타 역사 혹은 메타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로마 황제의 회심과 제국의 변화를 역사 발전의 극치로 보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역사의 극치이지만 이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의 공인 그리고 황제 이 사건도 콘스탄티누스적 대전환 이 사건도 역사 발전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종말 전까지 인간 역사가 후퇴하기보다는 점점 진보한다라는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유한한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뚜렷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그는 인간들이 콘스탄티누스적 전환과 같은 역사적인 변화가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식론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는 역사상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을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신학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해석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세비우스가 이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적 전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실현에 있어서 로마 제국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고 진리의 교사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라이프 오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무리 중에 있는 인류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황제를 참된 경건의 선생으로 삼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발하셔서 증거하시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의 오류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정말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물론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지만 기독교만 섬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도 당연히 그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이렇게 메시아적인 그러한 견해로 황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유세비우스적인 사상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 도성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두 도성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세비우스는 두 도성이 아니라 두 도성이 겹쳐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도성만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의 목적이 실은 비슷하다라고 그 이해관계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의 그것이 거의 동일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도성만을 상정한 꼴이 됩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두 번째 파트에서 이게 좀 빠르게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느 시대에나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향성이 있다. 특별히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나요?
국가, 제국을 바라보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편향성이 있었다. 그 시대에도 편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